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비가 와서 좀 불편했죠? 불편 안 하셨구나. 여하튼 한가위인데 날씨가 참 좋고 화창하고 그러면 더 그 명절 분위기가 나고 그러는데 비가 오늘 내일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밤새 비가 내려서 빗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여하튼 좋은 하느님께 주시는 또 이 물줄기라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가위라고 하는데 이게 찾아보니까요, 한자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월 중에서 가장 큰 날, 그 날이 오늘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이죠?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서 저도 한번 달력으로 8월 15일인지 분명히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봤더니 8월 1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해 중에서 가장 큰 그 날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정말 즐거운 어떤 그런 그 분위기를 주는 그런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것이 없어서 그때 처음으로 새 옷 입고 새 신발도 입고 또 음식도 새로운 음식들 정말 고깃국도 처음 오랜만에 먹어보고 떡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많은 것을 먹고 또 차례상에 올리면서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또 조상들에게 어떤 이 고마움을 표시로서 이렇게 제사를 통해 햇과일, 그 햇곡식들을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축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이게 눈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내가 잘 살았건 못 살았건 하느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라고 청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다른 어떤 많은 축복의 어떤 약속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십사 하고 이 미사 중에 기도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다윗에게 주었던 그 축복은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느님께 정말 충성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인의 삶을 살았을 때 그때 하느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오는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느님의 의무만 있지 우리들의 의무가 없어요. 저 하느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끊임없는 또 어떤 것은 막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자손들이 그냥 많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 자손들이 정말 번창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주시는 축복이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이에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잘 살건 못 살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느님에게 충실하건 충실하지 않던 간에 하느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이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그 여러분 자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추구자 하는 분들에게 그 축복이 가기를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이 한가위 같이 우리 큰 축제 때 하느님의 어떤 축복을 받으면서 또 그런 어떤 축제의 어떤 분위기를 잘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느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꼭 지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그 축복이 나를 포함해서 나의 모든 자손들에게 축복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그런 어떤 하느님의 의무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저희들도 하느님의 자손들로서 나름대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오늘 어떻게 보면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날 오기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이한 현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매달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느님의 사람들을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주님의 날 절제로 요엘서에서는 그 메뚜기리 재앙들과 가뭄 이런 어떤 자연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 걸 보면은 하느님께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개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요즘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요즘 우리 세상의 어떤 자연 현상이
2030년도인가 2050년도까지 되면 온도가 1.5도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2도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살아야 할 그 온도보다 2도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몸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36.5도이거든요. 한 38도만 이렇게 돼보세요. 우리 몸이 38도가 되면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열에만 시달려고 했을 때 온도 한 38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 온도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것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각 나라에서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또 비닐이라든가 자연의 어떤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예언했던 그 당시에는 메뚜기라든가 가뭄을 통한 어떤 재앙을 주었지만, 지금은 우리 인간들이 잘못된 삶의 결과를 통해서 나왔던 그 결과물들이 우리 자신들을 우리 어떤 목대로 살아갈 수 못하게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정말 인간들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온다는 것을 저희들도 좀 인식하면서,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얘기하였던 너희들의 어떤 회개의 삶,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 태도를 바꿔서 정말 하느님을 향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눈으로 이것을 이해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느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또 세상에 흘러가는 이 이상한 흐름이 과연 무엇인가를 예측하고서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의 준비, 좀 하느님의 말씀, 즉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서 그 삶대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노력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루카복음에서 오늘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했을 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성서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옳게 사용하고 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단지 그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너무나 그 탐욕이랄까요? 마음의 유혹, 그 재물을 갖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유명한 이야기겠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만큼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낙타가 바늘귀라는 것은 구멍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이즈가 좀 작을 뿐이지. 근데 낙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늘귀보다 작게 큰 낙타가 자기 몸을 작게 만들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진 것을 끊임없이 줄여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내가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뭐 후손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오늘 루카복음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눠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낙타가 자기 몸을 작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즘 다이어트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상에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땀의 효과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어떤 주변에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나누어주고 작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쳐내고 이랬을 때 여러분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더 편하다는 걸 항상 인식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나누어 줄 것이 있으면 거침없이 나누어 주는 것,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언젠가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날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유해에서는 주님의 날이 곧 온다고 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의 날이 여러분의 날이 올 것이에요. 그 여러분의 날에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잘 이렇게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하나의 행복한 마음으로 정말 하느님의 품으로
또 하느님의 어떤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이 곧 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루카복음이 얘기하고 요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대로 하느님께 나의 마음을 돌리고 그분에 맞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활의 멋이 아닐까 이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 삼동 신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나름대로 자기 뒤안길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멋의 어떤 삶, 또 우리 구로 삼동 신앙인들의 아름다움은 지상에서의 어떤 아름다운 흔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 또 내놓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구로 삼동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